그리고 또 다윗이 영적 서밋에 서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오후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아주 잘 아는 이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골리앗의 키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를 한 290에서 한 3m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290에서 3m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격투기 선수인데요. 그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하는 최홍만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씨름하다가 이제 그 최홍만 선수인데, 이 최홍만 선수의 키가 218cm입니다. 2m 18이에요. 그 옆에 있는 선수가 외국 선수인데 표도르라고 그 세계 최강 그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제 이 두 선수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매치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보통 격투기 선수들 키가 웬만큼 이렇게 좀 큽니다. 그런데 최홍만 선수 옆에 가니까 이 좀 훨씬 작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합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심판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홍만 선수의 키가 이 218인데 그 심판의 키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최홍만 선수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합을 하거든요.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선수를 그냥 콩 때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투기 하는 그 대표 선수가 굉장히 질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체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방 맞고 사람이 그냥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최홍만 선수가 다리를 뻗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격투기 선수가 뚫지를 못하고 그냥 아예 접근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홍만 선수의 키가 2m 18인데 골리앗의 키가 우리가 70, 290 또는 3m라고 했을 때에 약 70c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체구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최홍만하고 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그 표도로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와 이 최홍만 선수의 키를 70cm 더한 것이 골리앗의 키라고 본다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냐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 이제 좀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에도 나의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골리앗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래서 지금 3m 되어지는 골리앗을 다윗이 볼 때는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올려다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체구의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가 이까지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까지는 나의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100점 100패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얼마든지 오라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가 3m 되어지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꺾고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당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어떤 가정은 경제 문제, 어떤 가정은 영적 문제, 그런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저리고 숨통이 막히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볼 때에 오늘 여호와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참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45절에서 47절의 이 고백은 다윗이 얼떨결에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막 영웅심리나 또는 허풍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이 행동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도전을 하다가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만 가봐도 이 조그만 잘못을 통해 가지고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그래 내가 이 직장에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이 직장을 지교회로 만들 것이다, 내가 이 지역에 지교회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다음에 만나자 그랬는데 만나지지도 않고 제자가 세워지지도 않고,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3m나 되어지는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영적인 서밋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의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예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나의 골리앗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에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세상 나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학교에 돌아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와 있는 영적 서밋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잔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가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 서밋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미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장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어떤 와 있는 영적 서밋입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일만 하면은 그 직장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그 직장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으로 부르실 때에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의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떼들과 이스라엘을 지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것이요 지성과 영성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대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준비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왕이 될 것인데 성전을 지어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니라, 감동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와 있는 이 영적 서밋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에 선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영적 서밋의 그 자리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영적 서밋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영적 서밋에서는 이 와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직장과 학교에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내가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서밋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장과 나의 삶에,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에서 내가 영적 서밋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일정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를 묵상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한 주의 스케줄을 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스케줄이 무엇인지, 나의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에 와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까? 와 있는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한 세기 응답받을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세기, 100년의 응답을 받을 영적 서밋으로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세기를 움직일 이러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한 세기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불신자이지만은 저 삼성이나 현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몇십 년 전에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그 흐름을 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성과 현대가 붙잡은 100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세기에 올 영적 서밋에서 서지 못하면은 교회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일도 급한데 우리가 100년 뒤를 내다보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세계의 응답, 영적 서밋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불신자 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죽도록 하면서 내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돈을 빌리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세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선교, 또 중남미 선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레몬트리 흩어져 있는 많은 해외에 이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영적 서밋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237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세기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 100년을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 직장에 와야 될 저주 재앙, 경제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적 서밋에 서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7년 풍년과 흉년 이후에 이집트가 완전히 그 어려움들을 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 속지 말고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무엇인가?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오늘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한 시대의 응답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영적 서밋에 서 있으면은 한 시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현장에 바로 이런 시대적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살아남겠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년 때까지 내가 이 직장에서 제대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나? 이 부분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시대적인 응답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받았던 이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지금 이 시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는데 죽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선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겠나? 망하지 않겠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서밋에선 다윗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영적 서밋에 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골리앗을 만난 그 시간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 그 자녀,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을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한 시대의 영적 서밋의 응답을 찾기 위해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맨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당하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자꾸 그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문제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루 어떤 황당한 일,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기 이전에 영적 서밋에 서서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 말은 다윗이 밤에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밤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서밋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까?
작품을 남길 만큼의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도 작품을 남길 정도의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작품을 남겼고, 쫓겨다닐 때에도 작품을 남겼고,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도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 그 고난을 이기고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50개의 시편 가운데에 73개의 시를 남겼습니다. 이 다윗이 남긴 이 시편은 다윗이 휴가 가서 쉬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그 속에서 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급하고 행동이 급하면은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말도 더듬으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장인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냥 방위 출신의 군이 아니라 특공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그러한 절대절명의 급박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다윗이 아침과 밤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영적 서밋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불안해하면서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리는데, 다윗은 정말 엄청난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요 참된 여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자 군인이자 목동이었는데 그 시인도 아닌 다윗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문제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작품으로 만들 만큼, 그래서 후대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큼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는 영적 서밋에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이 작품의 유언을 한번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기획하시면서, 그래, 이제 지금부터 나는 모든 일에 작품을 남길 정도의 영적 서밋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나 나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가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실수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닐 때에 제자를 남기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이 영적인 이 서밋에 섰느냐, 지난 6월 화금보고 메시지에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문제를 그냥 오락하듯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쌀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그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다가 이 자기의 물건을 넣어서 형들을 도둑으로 몰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전을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영적 서밋에 딱 서서 이미
문제를 오락하듯이 즐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합니까? 엔게디 광야에 갔을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잠시 엔게디 그 광야에 있는 굴에 뒷걸음쳐서 들어갔을 때에 이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미 그 굴 안에 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사울 왕이 그 미처 다윗과 자신의 부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뒷걸음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울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행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잡으러 다니시나이까? 이 옷자락을 보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에 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문제는 작품이 되어지고 작품을 남길 정도의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적인 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서밋은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을 영적 서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서밋이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로 충만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영적 서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자는 어떤 문제나 사건과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영적 서밋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만의 영적 서밋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각자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암송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모를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영적 서밋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서밋을 설 수 있는 정말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 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찾아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나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정도의 영적 서밋에 서서 두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적 서밋의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예비해 두셨사오니 그 축복을 받아 이제 모든 문제, 사건, 일 가운데에서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